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되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펴서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만 듣고 지나가 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는데, 성경을 펴서 공부하고 성경에서 확인을 해두면은 오래도록 성경만 펴면 그 이야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여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는 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사람과 역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같이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첫머리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역시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 시대 한 인물이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 즉, 역사 흐름의 어떤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런 이제 역사에 획을 긋는다 그러죠. 여기까지는 모세가 살아 있어서 한 역사고, 여기서부터는 또 여호수아가 살아서 한 역사, 이렇게 이제 한 시대를 한 인물이 만들어 간다 할 정도로 인물은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하니까 그때쯤 돼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완전히 다 세상을 다 떠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때에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 분배해 줬더니 힘이 분산되고 연합체가 구성이 안 되고, 그리고는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 같으면은 누가 가긴 누가 가요, 다 가야죠. 근데 지금은 토지를 분배해주고 나니까 다 그저 자기 지파별로 할당받은 땅 개발하고 뭐 그런 거 하느라고 전혀 함께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남은 족속을 진멸하거나 정복 못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고 그냥 아무도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 위해서 뭐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누가 올라가리까 물었더니 뭐 어쩌겠나,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지. 역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당시에 좀 강한 지파고 큰 지파고 이제 그렇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지나치면은 지나갈 수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연합이 안 되고 함께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해서 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장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서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큰 지파인데. 그 다음에 거기 또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가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베냐민 지파가 뭐 오래도록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땅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쪽 지역인데 그건 4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가 지파도 약하기도 할 뿐더러 베냐민 지파는 약하고 또 할당받은 그 땅의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라.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제일 좋은 땅, 제일 중요한 요지가 되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봐서 벌써 강한 족속인 거죠.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요충지를. 그 다음에 2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 거민과 돌과 그 향리 거민과 이블람과 그 향리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자, 아까 베냐민 지파 이야기하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끝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이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누가 처리하냐면요, 다윗 시대에 가서 사사 시대 전체 다 지나가고 360년 다 지나가고 사울 시대 지나가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지파의 그 출신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가지고도 예루살렘에 그 한 버티고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을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를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이라 이제 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므낫세도 27절 쫓아내지 못했고요. 29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그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고 강한 지파인데 역시 게셀에 그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분산됐기 때문에 각기 지파별로 따로 놀고 연합체가 안 되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30절에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벳 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힘이 분산되고 연합체가 구성이 안 되고 힘을 함께 모아서 싸우면 능히 다 밀어낼 수 있는 족속들인데 토지를 분배해주고 나자 뭐 전부 지파별로 따로 놀고 하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서는 아무도 뭐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느 지파 없이 할 것 없이 뭐 다 거의 쫓아내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과 함께 쫓아내지 못하면은 뭐 어떡합니까? 같이 사는 거죠. 섞여서. 그래 같이 섞여 살다 보면은 자연히 동거하다가 동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별 수 없어요. 같이 살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2장 10절 그 세대 사람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 교육도 안 했고 역사 교육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몰라요,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호세아 선자 같은 분이 하는 말이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한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역사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하게 되면요, 무지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서
악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그렇죠. 온 세계에서 지식이 다는 아니지만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거나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예배만 있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역사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수, 진보 다 똑같아. 전혀 공부를 안 해요. 예배만 있고 교육이 없다는 거죠. 성경 강좌도 안 하고. 자,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지식이 없이 아는 것도 없고 뭐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2장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줄을 꺼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럼 바로 1계명을 어긴 것이고 2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1계명, 2계명을 그냥 범해버려 그냥.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3장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11절 3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뭐 악이 반복되죠. 4장 1절 에훗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요.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넘어가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조금 더 넘겨보세요. 그 38장 33절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또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며 배은 망덕하더라. 그런 얘기죠. 거기 또 조금 넘겨보시면요. 10장 6절 사사기 10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먹어버렸다. 갈수록 더 점점 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사사를 세워서 건져 놓으면 또 악을 행하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와서 지배하게 하면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시고 이런 악순환이 360년 이상 그건 400년 가까이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역사가 한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죄를 범하고 망하고
그리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지식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능범이 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도 있죠. 자, 이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가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라고 제가 짧게 그 시대를 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어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만한 인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보다 더 해요. 불신자 세계에는 인재가 나오는데 기독교인 집안에 인재가 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가르치고 역사를 안 가르치고 오직 믿음 하면서 미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역사 공부도 안 하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래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 그리고 또 뭐 쥐도 먹고 개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먹거나 다 먹어서 피가 더러워지니까 머리가 나빠져 인재가 안 나와요. 뭐 인재가 나오면 또 삼성에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이 시대에 도무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인재는 고사하고 사람 자체가 안 태어나요. 지금 뭐 결혼 안 하는 세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양육도 보육도 교육도 하지 않고 시대가 어떻게 이리 돼버렸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출산율 세계 최하위,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 1위, 연 16년째 자살률 1위에 세계 OECD 국가 중에 2018년도 한 해만 2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는 그 해에 자살률 2등 한번 했습니다. 2등. 그리고 뭐 그 외에 지난 16년간 내리 그냥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인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 맞나요?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가 안 태어나고. 자, 여기 이제 사사들을 보면은 뭐 온리엘, 예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출신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삼갈은 어느 지파인지 모르겠어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기도는 므낫세 지파, 돌라 이사갈 지파, 야일은 므낫세 지파, 입다는 갓 지파, 입산은 유다 지파, 엘론은 스불론 지파,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 삼손은 다한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엄격하게 뭐 따진다고 하면요, 모세도 사실은 사사입니다. 네, 재판했으니까. 그리고 아론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 사사들이죠. 그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들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요 사사 시대가 아니고 신정 시대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야.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이 친히 정권을 붙잡고 다스려가는 시대. 인간이 왕이 되거나 인간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나 총통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다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도 시시비비가 벌어지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 국민을 돌보는 그런 시대였는데 해봤자 그 재판관들 자신도 타락해요. 오늘날도 뭐 판검사들이 악을 행하고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 사무엘 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세우지만 왕을 세워본들
왕이 뭐 왕 같은 왕이 누가 있나요? 겨우 해서 다윗 정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정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남북왕국을 통틀어서 40명이 넘는 왕들이 통치했지만은 그 중에 2명 정도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은 참 하나님이 다스리기도 어려운 존재가 인간들이. 자, 이 지도를 놓고 보면요, 여기가 온디엘, 뭐 삼손, 입산, 예훗, 드보라, 압돈, 돌라, 기드온, 뭐 삼갈, 야일, 엘론, 입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그 사사들을요, 제법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지파를 안배해가지고, 군데 골고루 이렇게 배출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가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그 무기토 평야, 참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이런 복된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타락을 합니다. 그 들릴라,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소래 골짜기, 아네몬의 꽃이 이렇게 막 만개한 그런 골짜기를 넘어서 막 달려간 것 같아요. 사자 아가리를 찢어 놓았던 삼손, 뭐 힘의 장사였다 그러죠. 그리고 뭐 가두어 놓았는데 문짝하고 문설주를 함께 빼들머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삼손도 여자에게 또 넘어가가지고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는 뭐 눈알에 뽑혀가지고 지하실에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릴라 무릎팍에서 누워 자다가 술 먹고 자다가 그냥 머리카락이 밀리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다곤 신전 왕궁 뭐 이런 건물, 큰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잔치한다고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 부르게 하자 하는데 제주를 너무 크게 부리게 해가지고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대적보다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 자체도 뭐 이렇게 한번 써먹기는 했지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사답게 또 나시린답게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참 사람이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람들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뭐 늦게 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경 공부도 남보다 너무 늦게 시작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인생에 절반 이상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건 40년을 넘어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성경이로다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은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막 걷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세월 허송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젊을 때, 나이가 들면요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워져요.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피곤하고, 젊을 때 성경책과 역사책을 잘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맨 뒷부분 이야기를 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